대학교에 들어가면 한국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CCC라는 단체이죠. 그 선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이신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CCC를 설립한 한국 대학교 선교회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을 기억할 때 백문일답을 떠올리곤 합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으면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백문일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문제를 던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주셔야 돼요. 크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를 예배해야 합니까? 이 밤에 누구를 만나셔야 합니까? 오늘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김중곤 목사님은 모든 질문의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서 많은 한국교회 대학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군가가 소리를 내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만 살펴보더라도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식의 돌림 노래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강술래입니다. 인도자가 자유롭게 가사를 던지면 그 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강강술래라고 합창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강강술래이죠. 그래서 인도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강강술래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창하고 대답이 정해져 있는 노래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희노애락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접한다는 것이죠.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며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합시다라고 선포하자 이 시인의 소리에 다 함께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노래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이 회중들은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라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끝없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과 그의 회중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복을 우리들은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무리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 해도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죠. 우리들이 아무리 노래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새긴다 해도, 저 우주에 새긴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시를 마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을 이 시에 다 담을 수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36편의 구절을 한번 보시면 1절과 3절까지는 서론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의 왕국들은 모두 다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주변 왕국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신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4절과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이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이한지 이 시인은 그렇게 기이하신 일을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를 보십시오.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본다면 우리 지구는 저 태평양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큰 빛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하고 놀라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름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 이것이 바로 집을 넘어가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 애굽의 큰 아들들은 장자들은 죽임을 당함으로 애굽에 큰 슬픔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애굽은 장자가 죽는 큰 슬픔을 당하였던 것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9가지 심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12절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강한 애굽 왕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죠. 더 나아가 시인이 감사한 것은 놀라운 기적, 홍해를 반으로 가르신 사건입니다.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백성이 걸어가는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는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벽이 되고 그 바닷물의 땅은 마른 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요.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막강한 군대들을 홍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시의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사들이 뒤를 쫓고 있을 때 이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도저히 사방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도 그 절망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으며 저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절망의 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이기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16절부터 절망적인 홍해를 건너 광야의 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대적들을, 당시의 유명한 왕들을 차례차례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셨죠.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유명한 왕들을 차례차례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또 이 시인이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했는데요. 과연 이 시인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사건만을 찬양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을 찬양했을까요? 우리들이 찬양해야 할 것은 인생의 굵직한 큰 일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도, 인생의 굵직굵직한 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더불어서 일상의 소소한 삶의 일도 하나님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뿐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의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렇다면 늘 감사할 일들만 있었을까요?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입이 튀어나오는 불편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감사가 잘 나오시나요? 찬양이 잘 나오시나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라며 높여 노래하고 계신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도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왜 이리 쉽게 나오지 않는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인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성도들의 선물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이들이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감사가 없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면 미래의 천국을 주시고 미래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온전히 다 갚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의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